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정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세계 54개국 중에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선진국인 미국이나 캐나다 아니면 일본 등이 행복 지수가 높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경제 대국이고 또 최고의 문화시설과 교육 환경, 자연 환경들이 두루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행복지수가 40위권 밖에 있었고요. 우리나라는요, 행복지수가 23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였을까요? 그것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는요, 방글라데시였다는 것이죠. 방글라데시는요, 우리나라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국민 소득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인구 밀도는요, 세계 1위이고 문맹률이 90%를 육박한다고 합니다. 또 해마다 국토의 80%가 홍수에 잠겨서요, 수해로 고통받는 나라라고 합니다. 돈이 없고 천연 자원도 없고 의료시설이 열악하여 아파도 마땅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일하러 갈 직장도 없고 또 공부할 학교도 없고 뇌물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글라데시의 국민들은요,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저는요,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라도 감사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난하고 환경이 열악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기에 현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요, 그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형편과 환경이 좋아야만 감사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즉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면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대언자는요,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어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하박국 대언자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요, 거친 들도요, 또 초막도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즉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항상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요, 당연히 누구를 감사의 대상으로 삼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시편 30편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입니다. 시편 30편 4절 말씀, 시편 30편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할지어다. 네, 다윗의 감사의 대상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라고 건면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선배인 바울의 감사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이번에는 골로새서를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은, 네, 여러분, 바울의 감사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바울의 감사의 대상도 하나님이셨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감사의 대상도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네, 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특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합니까? 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란 어떤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주어진 것, 즉 선한 것, 또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에 무엇이든지 희귀한 것만을 먹고 싶어하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임금님은요, 이제껏 먹어본 요리 중에 어떤 곳에서도 맛보지 못한 음식을 먹고
이것이 제일이었다며 그 요리를 만든 요리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임금님 앞에 선 요리사는 임금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겸손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임금님, 칭찬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요리는 제 기술이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만약 좋은 야채를 제가 얻지 못했으면 이렇게 임금님에게 좋은 요리를, 맛있는 요리를 대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칭찬해 주시려거든 좋은 야채를 팔았던 채소 장수를 칭찬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임금님 앞에 선 채소 장수는 임금님의 칭찬을 받고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임금님,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야채를 팔았을 뿐 칭찬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야채를 키운 농사꾼입니다. 이번에는 농사꾼이 임금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농사꾼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며 임금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농사한 야채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얘기를 듣자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임금님, 저는 그저 손질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땅을 갈아 씨를 심어도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저는 잎사귀 하나, 열매 하나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저는 농사꾼으로서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수확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열심히 일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감사 인사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갑니다. 때로 그것이 자연을 통해서 오거나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오거나 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꼭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든 못하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늘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여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풍요를 당연하게 여기고 또 내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19 구급대의 발표에 의하면 긴급 상황에 출동해서 병원에 이송한 환자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들었던 것은 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감사할 대상을 잘 모르고 혹시 감사하지 않으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다윗처럼요,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왕인데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깨뜨리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순종하며 지켰습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선하게 살았던 자신을 생각해달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회복된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았다면 그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을 병에서 기적까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보낸 축하 사절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사절단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물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면서 자신이 이렇게 능력 있다라는 것만을 내세웠습니다. 왜 그는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일절하지 않고 자신의 것만 자랑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즉 자신의 노력 때문에 고침받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숨 쉬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걸어 다니는 것 등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연함 뒤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고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서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의 남편은요, 집안일을 당연히 아내의 몫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아내를 도와서 집안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이 바깥일을 하기도 힘들 텐데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감사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가정이 부부싸움이 줄어들고 화목한 가정이 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서로 집안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서로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늘 당연하게만 여기고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갚을 수는 없습니다. 은혜에 어울리게 보답하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대상인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이었죠?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바란다, 소원한다, 원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음식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는 것처럼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감사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순종하라고 내리는 것입니다. 명령에는 이해나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순종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탐나는 물건이 있어도 도둑질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부모가 공경받을 만해야지 공경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 중에는 공경받지 못할 행동을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명령은 책임지는 사람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명령을 내렸다면 그것은 그 명령에 대해,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명령에 확실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감사할 제목들을 셀 수 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감사할 것을 주지 않으면서 공상당 우두머리처럼 무조건 감사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들을 이미 충분히 주시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들 중에 하나님께 받은 복을 셀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복이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감사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들이 평생 감사해도 부족할 만한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래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로마서 6장 20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로마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제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교회 출석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섬겼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식당 당번을 매주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도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그것을 받았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구원은 죽을 사람이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사람이 산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난 것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은 이 땅에서 몇십 년 생명을 연장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죽어도 죽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요, 바로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 구원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것은 감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 하나같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시려고 명령으로 감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말씀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은혜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6장, 로마서 6장 17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 17절, 18절, 제가 17절, 여러분들이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요 한때는 종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러므로 인해서 의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살았거나 죽은 사람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모든 일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모든 일에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형통한 일만 감사하지 말고 형통하지 못한 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형통하면 감사하지 못할 성도가 어디 있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순조롭고 일이 잘 돼도요, 또 풍요로울 때도요,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갈 때에 먹을 것이 떨어지자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약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자 어떤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습니까? 네, 민수기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4절, 여러분들이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기가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와 함께 먹었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 먹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매우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1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어 그들이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으므로. 네, 여러분, 사람은 감사할 제목이 있지만 그 감사할 부분은요, 보지 못하고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힘들고 괴로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바랬는데 그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먹을 것을 불평하고 그것이 채워지니까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실상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전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채워주셨는데 현재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자신의 부족한 것만을 찾아서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족한 것만 찾아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모든 일에서 감사한다는 것은요, 형통할 때뿐 아니라 고통 중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말을 계속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립보서 4장 6절에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에베소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서 연속적으로 감사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이 서신들은요, 모두 다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있었을 때에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감옥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성도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고난 속에서 감사했으며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의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값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도둑을 맞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날만이 제가 집에 있었더라면 생명까지도 도둑 맞았을 텐데 제가 집을 비움으로써 생명은 도둑 맞지 아니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도둑이 되지 않고 도둑 맞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큰 실패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통해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연단이 없이 어찌 그릇과 연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호된 연단을 받던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초청합니다. 주님은요,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은 나병한 자들을 10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요,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침받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한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감사하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든 일에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역경이 올 때는 감사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